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4절까지. 45절로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4절까지. 자,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인간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육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나날들의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주의 입술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록되어진 말씀과 또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순종하며 영육간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장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저 단순한 말의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의 말로는 그 놀라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조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조그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며 대응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사는 나날을 고통스러워하며 문제들이 사라지길 원하여도 시원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날 인생들을 길게 살다 보면 사람의 한계가 얼마나 약한 것이며 또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도다르는 인생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고 또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실로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손에서 떠나고 마지막에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빈몸으로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없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얼마나 멋진지요. 그 영원한 인생을 비교해 보건대 이 땅에서의 120년 정도의 인생은 정말 순간, 찰나입니다. 옛날 한국에 냉장고가 한창 팔릴 때 광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좋은 냉장고를 잘 선택하면 10년은 보장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1년 만에 고장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냉장고조차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가 1순위인데 그 찰나의 선택이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그리고 온 세계에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그 백화점이라는 것을 정착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상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백화점 사업을 일으키고 미국 전국에 160개 점포를 열며 그것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등에서 세운 백화점은 7만 명, 8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메가 백화점을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백화점을 만들고 세우고 또 이 백화점을 미국 전국에 160개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소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고 이런 믿음이 사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때부터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성공을 한 그가 아메리칸 합중국에서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이런 인물이 나라 일을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는 합중국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에 처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섬기고 있는데 최신부 장관이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나는 흥미없다.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역을 방해받기 싫으니 자신은 거절하겠다. 그랬더니 정부가 주일도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하셔도 되니 부디 장관이 되어달라. 이와 같은 조건으로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관이 되고 난 뒤에도 토요일에는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도 매주 주일 학교에서 또 어린이들을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쉬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끄덕이지 않네요. 바보 아닌가? 나 같으면 장관이 되려가면 다 버리고 장관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사람 있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잠잠히 늘 항상 있으면서. 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성경의 구절은 인류의 이 정체, 이 인류의 신분을 전혀 차원이 다른 신분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전의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나도 많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후 12시가 되니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대낮인데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그 현상이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 현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예수께서는 빛도 없는 음부와 같은 상황 속에 실제로 매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것이 연기입니까? 영화, 드라마의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죄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실상은 죄인인 우리가 떨어져야 할 음부와 같은 상황까지 떨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일이 왜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같은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본인의 영혼이 그것을 자각하면 이것은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 공포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당한 공포와는 전혀 레벨이 차원이 다른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거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것은 그런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끊어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며 견디지 않으시며 열릴 수 없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지불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겨우 열린 길인데 우리는 이 감사를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늘 육체의 정욕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지 않고 돌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감사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사교 클럽에 교자교에서 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사교 클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반드시 돌파해야 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놀라운 순간 하나의 표적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두 갈래로 찢어진,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성막의 두께가 1cm랍니다. 여러분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두께만 1cm랍니다. 손바닥 정도로 두껍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얇은 막이 아닙니다. 얇은 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얇은 천이라 할지라도 가위가 아니면은 잘라지지 않지요. 찢어지지 않지요. 이 얇은 수건조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두께가 1cm나 되는 그 휘장이, 그 막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두꺼운 휘장, 성막이 어떻게,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성막이었죠. 성소의 성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율법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식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실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또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모하던 순간 예수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셨고 예수께서 오시고는 만민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던 그 구약 시대의 시절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명하셨죠. 비로소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이 지성소 안에 내가 너를 만나며 너에게 명령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지성소 안에서 너와 만나 너에게 주겠다 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지어진 성소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일을 하게끔 시키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라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죄 있는 채로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 거룩히 구별한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요.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성막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묶어 그 긴 줄을 바깥으로 뺍니다. 만일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 줄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줄이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쓰러졌거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줄로 끌어냈습니다. 이 정도로 지성소 안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별된 곳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들의 죄 또한 백성들의 죄도 사함받지 못한 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의 피가 요구되었죠. 왜냐하면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할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내어 죄를 대속하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시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소 안에는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른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보듯이. 아멘 되십니까?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보는 예배였습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어느 쪽인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성막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믿음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면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마치 대제사장처럼 지성소 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대제사장의 신분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저 백성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그저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두 함께 해볼까요? 한번 제스처를. 이랬던 것이 순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은 좀 시간이 흘러야 나중에 리액션이 있는데 왜냐하면 찬찬히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서야 아멘이구나 하고 아멘 하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잘 보일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신분이 대제사장과 같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의 혈통. 이와 같이
위, 아래 이렇게 길이 열리고 첫사람뿐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도 혈통이 계속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옛날에 영웅 같은 인물들 혹은 영웅 같은 왕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라거나 근대 같은 경우는 사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옛날 시대 때에는 이토상이 그리는 그림처럼 초상화만 남아있는데 가끔 그 초상화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나폴레옹 사진 보면은 그림 보면은 저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되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상화를 보고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카세 형제보다도 별로 힘있어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유럽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이럴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안에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졌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필리핀인지 반반 섞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 일부 후손들 이외에는 다 혼혈이죠. 창세기 6장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혈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정도로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다 섞였습니다. 농담이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니 필리핀이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사실은 중국인이건 사실 다 섞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느 조상 때에는 다 섞였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모두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 홀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사미치 형제를 깨우기 위한 사인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실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길이 열려서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라도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앞에 들어가 여러분들 인생을 친히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서는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개인 이렇게 만나주시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삶 전체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사건 이것으로 인류의 운명이 인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허무하게 자기의 인생의 좋은 나날들을 다 허비하고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길가로 나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건 어떻게 생각하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썩어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이 잘못되어진 채로밖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내 운명, 내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친히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허락되어졌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던 거룩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24시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힘들고 곤란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표적을 통해 한꺼번에 열린 길,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열려진 길, 여기에 만일 값을 매긴다면 이 값을 지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 다 판 대금을 모아서 그 지성소와 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불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그 생명을 부어서 겨우 열린 길, 휘장 안을 지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부수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인생,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그러니 지금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 그저 듣고 오늘 성가대는 연습이 부족하군. 저 사람 목소리가 별로다. 이렇게 감상할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주일 예배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면 우리는 바깥에서 그저 방관하고 보기만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 개인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고 마침내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성막이 하나님으로 인해 찢어졌는데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앞에 늘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막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쪽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개인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저 보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후에 얼른 도망가는 분들. 부활의 날 주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영역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예배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당신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시고 다시 뒤집으시고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레벨의 이와 같은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그 길이, 규모, 색깔까지도 전부 재료의 질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든다면 그는 멸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 내가 정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사탄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외치게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들을 향해 명하셔서 그 돌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버렸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귀중한 직분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 한다면 그 직분을 다른 자에게로 옮기시겠죠. 촛대를 옮기시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돌들이 외치며 전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드러나죠. 유튜브가 뭡니까? 철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전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전도보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파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사람이 직접 전도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류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만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받으십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모자름이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존재치도 않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그 인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모 앞에서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입니까? 혹은 당신 자매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기뻐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뭘 그렇게 망설입니까? 자매님의 부모님은 자매님 단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자신 없습니까? 다이끼는 어디 있습니까? 다이끼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자, 아버지인 도시유키 집사. 다이끼 하나만으로도 대만족입니까? 아멘이랍니다. 다이끼 대신 다른 아이를 자식 삼고 싶습니까?
다이기가 부족해서? 안 그렇답니다. 다이기 하나만으로도 대만족이랍니다.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부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하면 한 만큼 지난번에도 하면 한 만큼 그 결과를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결과를 자기가 받습니다. 내가 했는데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열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하시면서 다른 쪽을 보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 몰두하시고 집중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진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모든 것들을 잘 공부하고 그대로 행하면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은 정말로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대가로서 지불되어졌습니다. 지불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80억 인구의 모든 생명을 다 하나로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못 견줍니다. 지옥에 던져 넣어 태워도 석연치 않을 우리가 예수의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며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면 속죄하는 의식으로 죄가 깨끗해지는 것뿐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불러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명하시고 너가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에게 명령하겠으니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해주시고 명해주시고 약속해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시는 바로 그곳이 예배이며 지성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많은 예배의 스타일이 있죠? 이런저런 이름 붙이고는 예배의 스타일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옷도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색깔로 그 천도, 소재도, 재료도, 모양도, 쓰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안에 입는 속옷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회개도 하지 않고 오고 눈곱도 떼지 않고 오고 눈곱 위에 화장하고 가려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가 들어올 때는 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닫을 자 없느냐라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전 안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온전히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도 계속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성전 안에서 끄집어 바깥으로 던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청소를 하신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죄인이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대청소한 듯 시원하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신약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서 장사하던 자들을 예수께서 채찍질하시며 내쫓았지요. 성전 정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시원하다, 시원해 하셨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치 대청소 때에 쓸려나가듯 그와 같은 삶을 언제까지나 계속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것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성막이 왜 찢어졌는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이것이 온 인류의 운명을 각각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를 백성들이 그저 볼 뿐이었죠.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으로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 개개인이 나아가 나를 위한 죄의 회개를 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열려진 길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열린 길.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누가 권면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전도는요, 사람이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실상은 하나님께 외치고 구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영혼들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니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나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여서 왜?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그 결박 안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두 손을 하늘 향해 올리며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광경을 주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사실은 그랬던 겁니다. 사람의 영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고 갈급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일어나셔서 더욱더 왕의 혈통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 이름 함께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